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구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새벽 기도로 나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만 마음을 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인자함도 주님의 것임을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로는 515장, 찬송가 256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기할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며 명령하신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시는가 하는 데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만나시는 무리를 민망히 즉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즉 지쳐서 축 늘어진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왜 창자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를 창자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머무는 그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혼자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좀 더 넓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 사명,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은 길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의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상에 좀 더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면 그 제자들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그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무리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확장시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예수 믿는 보상이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은 흔히 물질적인 보상일 때가 많습니다.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형통을 기대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최고의 복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날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의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소명을 받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너만 복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그래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거기에 멈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는 이들만 형통하고 복받고 구별하여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만한 신자의 복이요 또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끊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한 그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고 내 힘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정죄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저 우리가 저들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조금 먼저 받았다. 그 사실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거저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청기지기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의 결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거저 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자랑하며 교만하여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그 무리를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와 동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주신 사역을 제한시키지 말고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맡겨주신 것들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또 먹고 사는 것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먹고 사는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걱정은 주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세상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중요성 그리고 어마무시한 책임성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의 일을 행하는 곳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도 아니할 때에 세상 말로 재수 없다 생각하며 발에 먼지 떨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때 세상은 끝장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포기하고 발에 먼지를 떠난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날보다 더 큰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저주하고 끝난다면 그 땅도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그저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귀한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 땅이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실까요? 때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어디 있는가? 바로 구원의 방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확대시키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터에서 우리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베풀어주고 거저 나눠주며 하나님의 보내신 일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도 있을 거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으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책임, 그 일들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넉넉히 감당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책임을 다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교육 등이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의 복된 구원의 방편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이것들을 열심으로 행하고 성실히 행하여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